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4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94쪽 이사야서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사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르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치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런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가 활동하였더랬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복음 역시 천국에 관한 복음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국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은요, 절망 속에 희망을 그렇게 노래하고 희망을 찬송하고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더 이상 죽음밖에 없는 빈곤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또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기대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그런 도래를 꿈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고 아마 그림 속의 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제 뉴스 봤지만은 세계 각국에서 난민들이 나라를 잃은 가운데 얼마나 난민이 되어서 정처 없이 바다에 떠도는 정말 다행 가운데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 구조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서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보았죠. 자기의 가족과 아이가 그렇게 바다에 휩쓸려버린 온 세계를 그렇게 울렸던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 과연 오늘 조회원들이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희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끊겨버린 채 주님의 나라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의심과 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불신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전도인데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난민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부름받고 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가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예언하고 전파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부름받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이 예언을 전할 때에 그 당시 배경을 보면요, 마치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 30년 동안의 일제 제국주의 통찰에서 우리 겪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양강대국 텀 속에 끼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다 제국주의를 꿈꾸었던, 다른 나라를 정복했으라도 그렇게 착취해서 억압해서 자기들의 제국의 꿈을 꾸었던 아수르와 에기프트였죠. 일본 역시 제국주의의 꿈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일본, 한국도 중국도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착취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강요팀에 끼어서 왕이나 지자들도 더 이상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환난당한 사람,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은 절망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그 날을 꿈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는 것은 강대국의 기세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주는 포악자 기사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아수르와 이집트는 그 당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포악자와 같았습니다. 포악자 기사가 성벽을 때리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성벽을 치는 폭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쓰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기세 앞에 당당히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난민들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노래하고 어떻게 천국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입은 자에게, 절망서에 빠진 자에게 절망과 싸우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진리 속에 길들여져 가고 세상 나라의 포악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힘을 주장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라는 것은 포악이고 힘인 것입니다. 강함을 가지고 다스려 가야만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가 꿈꾸는 것이고, 제국주의에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세상 나라의 마지막 목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자기 나라의 강대함을 꿈꾸고 제국주의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것처럼 각 나라에서 열병식을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앞두고 있고 또 러시아가 그렇게 앞두고 있고. 왜 열병식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 나라의 강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백성 눈에 보는 것은 강한 민족의 그 기세, 포악의 기세가 눈에 보이면서 주위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포악 짓을 보면서, 강함을 보면서 마음이 꺾인 가운데 좌절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릴 건설하신 새로운 왕국, 천국을 꿈꾸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회의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게 드렸습니다. 이사야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말로만 전한 게 아니었죠.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을 가지고 애굽 의지하지 마라, 강대 의지하지 마라, 이걸 보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말로 안 되니까 상징을 통해서라도 이들 가슴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왕족 출신인 그가 이런 행위까지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을 싸우면서 하나님 백성이 가졌던 빈곤한 자,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고 환난당한 자가 처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불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가진 절망, 불신과 싸우면서 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였고, 나아가서 오늘 25강 전체는 사실은 찬송입니다. 찬송만큼 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만큼, 찬송만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노래가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만큼, 찬송만큼 힘 있는 게 없습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세상 나라를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천국,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연회에 초대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배설하신 베푸시는 그 왕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꿈꾸고 찬송하는 만큼 힘 있는 것이 없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연회인데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이 왕이 되셔서 새로 건설하신 그 나라에 왕이 베푸시는 그 연회로 우리를 초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족만 안 될 수 있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그 왕의 연회에, 왕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함께 이 잔치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요, 바로 이 왕국의 연회, 왕이 베푸는 연회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의 식주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성찬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성찬은 곧 장차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왕을 기다리고 왕이 배설하실 베푸실 연회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실 그 은혜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석한 적이 많잖아요.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잔치에 참석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연회에 참석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인 왕이 베푸는 그 연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듣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할 그 연회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연회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은 왕국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왕국 복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그렇게 저버린 약해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는, 장차 천국이 완성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왕의 연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연회를 보면 어떤 성격인지를 보시면은 참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을 때에, 잔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잔치에 어떤 음식을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음식이 좋은 음식 올라와야 그 잔치가 성대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왕이 베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베푸시는 그 왕의 연회를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가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빨리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은 서양에서 잔치를 볼 때에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꺼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뒤에도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잔치상에 서양 문화에서 이 잔치에서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랫동안 저장했던 포도주, 이게 와야 진짜 잔치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덮개가 지금 뭘 가리고 있습니다. 왜 얼굴이 가려지고 가리개가 있어서 덮개에서 왜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모습을 왜 가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잔치에 참석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이 가리개라는 것은 무지를 가리킵니다. 가리개가 이게 가려지면은 덮개가 있으면 우리가 뭘 보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애 참석 못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이제 덮개가 제해지면서 이 가리개가 이렇게 벗겨지면서 눈에 보인 잔치를 보니까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고 보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큰 잔치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베푸실 그 왕의 연회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덮개가 지어지면서 가리개가 지어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 그런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또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같은 연회가 그냥 사람이 베푸는 진짜 왕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대통령 같은 그런 높은 귀한 사람이 초대해서 베푸는 연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이 같은 연회 베풀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연회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망을 영원히 멸해지는 모든 죽음이 이 잔치에서 떠나가 버리는, 잔치에 참석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혹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잔치 참석에도 유쾌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죽음 앞두고 있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죽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 혹은 영적인 죽음의 고통, 정신적인 죽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면 잔치에 참석해도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을 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유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자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실 때에 먼저 우리 마음을 먼저 유쾌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와 인류의 적인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로 주어진 죽음이라는 원수, 이 원수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잔치에 참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베풀 수 없는 잔치입니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베푸시는 그 잔치이죠. 이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걱정, 수고를 가리키는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왕 자신이 예쁘시는 왕의 연을 초대하시면서 사망을 멸하실 뿐 아니라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가운데 초대받은 그 잔치입니다. 눈물 가지고서 이 참석할 수 있는 연회잖아요. 눈물이 있는 가운데 참석해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소화가 안 될 거예요. 포도주 많이 마셔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 잔치가 어떻게 잔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잔상을 초대하실 때에 사망을, 인류의 적인 사망을 다 멸해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씻겨버리시고 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다 제하해버리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했던 수치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받았던 수치와 모욕들 하나님께 다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령을 회복 안 되면 그 잔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문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명령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만 잔치상에 참석해도 내가 왕인 거 알지. 잔치상에 아무리 음식이 가득해도 나의 지혜가 회복 안 되면 나를 왕같은 지혜로 격상되지 않은 가운데 참석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을 다 영원히 멸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수치를 제해버리시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자란 포도주로 연회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24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장 바로 앞에 있는 24장 23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 백성을 두셨고 자기 이름을 두셨던 주님의 집이 있는, 주님의 거처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서, 그 여호와가 왕이 되시면서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장로들이 지금까지 왕이자 하나님 대신에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심을 드러낸 자들이 바로 장로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장로들 앞에 나타내십니까? 자신이 진정한 참 왕이시고 진정 왕으로서 참 치리자이심을, 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장로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에 다스린 교회에 있는 치리회의 장로들은 항상 진정한 참 치리자, 참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우리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포악자의 기세가 등등하고 강한 민족이 힘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가운데
그 나라 그 사회 질서에 적응해서 힘을 배우고 포악을 배워서 이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참 왕이 되심을 나타내시면서 장로들에게 지금 그 사명을 좀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나타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은 장차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참 왕이심을 드러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6절도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오셔가지고 왕이 되시는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그렇게 연회를 베푸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면서 이제 왕이 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왕의 권세를 통치를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온 우주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제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장차 이 나라가 완성되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연회를 베푸실 일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서 이 연회를 베푸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 왕이 되심을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왕국, 새로운 왕국, 새로운 왕국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연회를 베푸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회 베푸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회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다음에 하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강대국들이, 강한 민족들이, 포악자들이 그 힘과 권력만 의지하면서 모든 사회 질서를 이끌어왔는데 그 모든 강대국의 패망과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드렸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포악자 기세 때문에 빈궁한 자가 되어버렸고 가난한 자가 있고 환난당한 자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빈민들에게 과연 저 강대국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난민되게 많았던 그 상대국이 멸망당한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일반이 패망한 것을 가지고 꿈을 꿨을까요? 일본의 총독부나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는데, 교회는 일본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통치했지만은 교회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었습니다. 천국, 어떤 천국입니까? 세상 나라가 패망당하고 철저하게 심판받고 패망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그 새로운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제일 무서워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구약 성경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어떻게 세상 나라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서 목사들이 구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의 패망이 전파된다면 일본의 통치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일본도 그런 자기 나라의 패망을 꿈꾸지 못하였고 그 치하에 있었던 우리 조선민족들도, 우리 조상들도 일본의 패망을 꿈꾸지 못, 생산치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당할 것이다. 영원히 돌무지가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2절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돌무지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은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제국들이 그렇게 이제 또 패망한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흥망성쇠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장차 자기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때는 더 이상 어떤 세상 나라도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간 내서 생각하면은 난민들 입장에서, 가난한 자와 환난자 입장에서 하면 과연 세상 나라를 멸망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에 그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가지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입장에서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멸망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어떤 성읍, 중국의 어떤 성읍 다 멸망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신다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당해야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 천국,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천국은 세상 나라와 조금도 1.1억이 할지라도 조금이 할지라도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울 만한 게 있다면 천국이 새롭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계속 보시면은 천국을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사막이 원천이 되고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샘물을 터지할 것이다. 사막 황무지에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상상해 가십니까? 대전환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가 종말되지 않은 채 천국에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나라의 철저한 심판과 폐막이 선 다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바벨론 영원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를 또 이제 하나님 찬송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기 전에 먼저 강독 위에 철저한 폐망과 심판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포악이 지배하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질서와 이런 사회 속에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빈광이 되어버렸고 환난당하고 가난되었던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될 때에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환난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빈곤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처럼 주어지는 구원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 불신, 이 사람은 그들과 이것들과 싸우면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천국을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왕의 은혜를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도의 그 꿈꾸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이 주는 잔치, 세상 연애 속의 흠뻑 취해 버리도록 만들고 그 질서에 길들여지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 세상 나라의 죽음, 세상 나라의 끝과 세상 나라의 종말을 믿으면서 우주님이 왕이 되어 선을 하시고 왕이 되어 건설 새 나라를 꿈꾸는 가운데 포악한 자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포가 될 때에도 빈곤한 자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그늘이 되시는 피난 되시는 이 주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죠. 그런 다음에 주님 왕이 되어서 건설하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승리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베푸시는 연회 가운데를 초대해가지고 모든 축복 가운데 참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에 나타난 이 모든 축복들요,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기름진 진짜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상징에 불과하지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론 우리 예수님 안에 천국을 지금도 맛보고 있고 하는 날을 조금 맛보고 있지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고 꿈꾸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연애가 벌어지면서 신령한 축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득세하지 못하고 눈물이 있지 않는, 수치가 다 제거되어 버리는 참담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나라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로 초대받고 왕위로 초대받는 대상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민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어느 나라도 이 만민의 말은 모든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 복에서 제대로 쓰고 없습니다. 시작은 이 산 예루살렘과 시온, 주님이 정하신 교회에서부터 이 복이 흘러넘치지만은 이 복이 흘러넘쳐가지고 우리 이웃 세계로, 각 나라로, 각 민족으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으로 흘러넘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도, 이집트도, 애국도 이 복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까 3절 말씀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강한 민족이 주를 영원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악한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그 나라의 폐막을 인정하면서 이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주를 경외할 것을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대전환, 대반전, 혁명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단절, 세상의 폐막, 세상의 심판을 얻어버려서 새 시대의 도래,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나라의 모습은 옛 시대와 이전 시대와 다른 철저히 단절되어진 그런 새 시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변화, 좀 더 공분 분모가 없는 왕국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에게 열려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참나서 왕의 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연에 우리가 초대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는 너무 갑작스럽고 놀란 일이었지만 기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섭리 가운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을 행하신 그 기사였습니다. 옛적에 태초부터 창세의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어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을 베푸신 놀라운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찬송할 때 말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함께 두고 찬송할 뿐 아니라 시작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사야 자신이 먼저 찬송하면서 함께 찬송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자신이 찬송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 왕국과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 식어져 버린,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과 싸우면서 이사야가 자기가 먼저 찬송하면서, 찬송만큼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찬송만이 하면은 천국을 노래하고 왕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높이는 가운데 주 이름 찬송하는 만큼 힘 있는 일이 없지요. 세상 나라를 비판하는 것, 세상 나라를 그렇게 정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예언하신 그 나라를 겸손히 받으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선사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믿는 자에게, 기다린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연회인 것입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그 연회인 것이죠. 어디에서 여왕이 연회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다른 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이 있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모압이 있고 모압에 큰 산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니까 모압을 말씀하시는데 모압을 얼마나 심판하는데 모압은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으로서 맛보기로 하나님이 모압을 딱 지적하신 다음에 모압이 어떻게 심판받는가를 쭉 설명하십니다. 거름물에, 이 거름물 아시잖아요. 거름물에 초계가 밟힘같이 이 거름물 속에 사람이 그렇게 풀을 베어와가지고 그렇게 밟습니다. 거름들에게 밟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심판할 것을 우리 말씀하십니다. 모압산 아니라 예루살렘 산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심으로 세상 나라의 철저한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왕이 건설되는 가운데 만민에게 열방이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석할 이 성찬은 바로 왕국의 연회, 왕이 되신 연회를 조금 맛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의 주오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가운데 장차 주의 오심을 삼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 이런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를 통해 주어질 구원을 기다리면서 절망과 지금 씨름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꿈꾸면서 왕국의 도를 꿈꾸면서 왕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찬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천국에 관한 그 열정 잃어버렸습니까? 왕의 연애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모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수술 제하해버리시는 그 연애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그 초대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는 바로 성들이 잃어버린 그 절망, 성들이 빠져버린 절망, 그 불신, 고통 속에서 지금 씨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일상 속에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절망과 싸우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음에서 배우는 좌절과 절망과 불신과 회의와 싸우면서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찬송하고 왕이 하나님의 노래를 찬송하면서 포악자의 기세, 포악자의 노래가 아니라 왕의 나라와 왕의 연회를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례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왕의 연회에 참석할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참석할 뿐 아니라 우리 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통해 주어질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